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변질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멜러라. 아멘.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이 낙스는요,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는데요, 사실은 그가 종교 개혁자 이전에 더 중요한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위해 헌신할 때 굉장히 강력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핍박이었냐면 이 핍박을 가한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인데 너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다 보니까, 강력한 핍박을 가하다 보니까 피의 메리가 됐던 거죠.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낙스의 집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 뭐가 보였을까요? 이 메리의 사는 그 성이 보이는 거예요. 궁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게 보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가 중병에 걸렸을까요? 메리 왕의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메리 왕의 중병에 걸려서 결국 얼마 못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게 됐는데, 그녀가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많이 들어보셨죠?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는, 이게 스스로의 패배를 인정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임종을 했다는 거죠. 결국 낙스의 이 기도 덕분에 많은 이 신자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어떤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오셨는데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어떤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무기는, 아니죠, 나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17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입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냐면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변질됐다고 말씀하시냐면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영적인 슬럼가가 됐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설명되고 있고 제가 내일 이어서 두 번째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변질됐다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이요,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 여러분 이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야 옳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자는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배자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예배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산다? 예배자? 이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이고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들,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세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요, 철저하게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모종의 거래를 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세를 냈거든요. 성전세를 냈는데 보통 성전세를 내면 나름대로의 어떤 성전의 퀄리티와 맞는 것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성전세를 냈던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이었는 줄 아세요? 이게 은인데 이 동전에요, 이 두로라는 지역 아시죠? 이 두로라는 지역에 수입한 동전이었어요. 여기에는요, 두로의 바알신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전에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세를 내면서도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전세를 내고 또 늘 자신들의 이런 매매와 장사를 통해서 성전의 지도자들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둘러 엎어버리세요. 심지어 어떤 조치까지 하느냐, 16절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매매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냐? 왜냐면요,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는 마치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강도와 같다 말씀을 하세요. 그냥 물건을 뺏어서 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라면 그 예배자는 철저하게 강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건요, 나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어떤 제물이 아니고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제물을 자꾸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랑이세요?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다시, 지금 신랑 신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왜 결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당연히 행복해야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만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네, 당연하죠,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은 너무 행복한데, 이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된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고, 원수를 위해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며,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런 게 궁금해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 근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탁 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하실 때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 자기 차,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바친 교인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 말고 뭘 좀 바치라고 해요? 자신을 좀 바치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자신을 바치는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진짜 예배자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을 버릴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두로의 바알 이 동전으로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자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 고난의 주간에 고난에 묵상한다는 의미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이런 찬양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말로만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자신을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아끼지 마시고 다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께 바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는 예배자, 나의 그 중심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사랑할 수 없는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상처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고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혁승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혁승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혁승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넣으세요. 여러분 중에 자꾸 혁승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제가 알아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다시 시작. 혁승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혁승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혁승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성전인 내 안에 변질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변질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날마다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더욱 정하게 하여 달라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김영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